아무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 한쪽만 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국을 볼 때, 또 나라를 볼 때 여러분 기대되고 소망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요 며칠 기대되고 소망되는 일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또 은혜를 나누고 얘기를 또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꽤 많이 춥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발걸음 옮기기 힘들 만큼 그렇게 새벽에 많이 추운데, 요즘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기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새벽에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새벽 기도를 오고 갈 때마다 이게 마주치게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기도 하고, 한 번은 바깥 그 추운 새벽 그 시간에 바깥에서 마주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결론이 난 건 아니지만 저에게 기대함이 생겼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는 항상 그분의 그 특정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내려올 때는 아무 일 없었듯이 주머니에 손을 꼭 찔러 놓고 묵묵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근데 바깥에서 만날 때는 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담배를 다 피우고 자리 정리를 하고 나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분을 볼 때 대단하게 느껴진 게 뭐냐 하면, 제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4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집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셔가지고 그 시간에 바깥에서 담배를 한 대 피우십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갈 때 보통 6시 40분, 50분, 7시 사이에 집에 가는데 그 시간에 또 마주치게 된다는 겁니다. 4시 40분에 나와서 그 시간까지 담배를 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4시 50분쯤에 한번 만나고 6시 50분쯤에 한번 만납니다.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 첫 번째는 엄청 부지런한 분이다. 나라면 절대 추워서라도 나와서 안 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갑다. 베란다에서 필 수도 있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 짱 박혀서 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아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밖에 나와서 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분을 볼 때마다 그런 부지런함, 또 그런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정말 잘 믿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이분을 마주칠 때마다 주님, 저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열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 아닌 짧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목사인 줄 모르는 분입니다. 새벽이라도 같은 라인에 사니까 처음에는 목례만 했는데 어느샌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할, 자주 보다 보니까 인사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분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분과 4시 50분에 만나고 7시에 만났습니다. 새벽기도 갈 때 보고,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데 보고. 그런데 새벽에 집에 이제 들어갈 때가 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이 맞거나 이러면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저 밖에서 제가 오는 걸 봤다라면 이 누군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뒤에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담배를 한 대 피고 코딱 자리를 정리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제가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갔다 오시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고는 같이 엘리베이터 탔는데 뭐 어떤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 저분에게 도대체 말을 어떻게 걸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선뜻 저보고 기도하고 오시나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네라고만 하고 당황을 해가지고 집에 올라갈 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새벽에 커다란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는 것 같았고, 제가 목사라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한 동네 살고 그 시간에 4시 50분에 한번 만나고 7시가 되는 그 시간에 한번 만나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갔다 왔는지 알까라는 그런 의문과 함께 이분은 부지런함,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분은 정말 영빨이 있구나, 이런 생각까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관찰했던 것보다 그분이 저를 더 많이 관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분과 처음에는 목례를 하다가 이제는 안녕하세요까지 했고, 지금은 저보고 기도하러 다녀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분을 보면서 새벽에 이분을 만나는 게 오히려 기다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새벽에 만나서 이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집에 가서 잠시 누워서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음에 저분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님, 뭐라고 물으면 저분의 마음이 열릴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함들 요즘 최근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오고 있는데, 과연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 기념하는 날,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 또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기대되시고 또 소망이 되십니까? 오늘 빼고 성탄절이 이제 17일이 남았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우리는 크게 이 마음에 어떤 기대감과 소망함이 잘 든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또 조용하고, 또 나라가 이러니까 온 국민의 관심은 거기에만 쏠려 있고, 매일 나오는 뉴스는 따뜻한 뉴스보다는 청문회라든지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자꾸 나오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움츠러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도 조용하게 그렇게 12월 달을 보내게 되는 게 아마 우리의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이제 길을 가다거나 또 식당에 가거나 그걸 보면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누구는 어떻게 해야 돼, 누구는 감옥에 가야 돼, 누구는 심지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그런 12월 달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 성탄절을 기대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 그 성탄절을 소망해 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또는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과 2절, 1장과 2장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대인의 관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아닌 이방인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날짜의 기록을 로마 황제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또한 그 로마식의 연대를 언급하면서 날짜를 기록해 나갑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의 예수님보다는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그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점차 발전시켜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황제의 이름을 쓰고 있고,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수리아를 다스릴 때라는 말을 쓰면서 로마 황제와 로마의 연대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시대의 가장 큰 전성기를 맞은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밑에
속국을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구레뇨. 구레뇨도 그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황제가 나라가 너무 커지고 전성기를 맞게 되자 호적을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적은 누구 밑에 누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이 당시의 호적은 기록하다, 등록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리면서 호적을 확인하도록 했던 것도 징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세를 바치는 사람은 나라의 종이다. 로마의 속국으로서의 종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호적이라는 것이 징세를 걷기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적이라는 것은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수를 세다가 하나님께 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다윗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라라는 그것을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웠는데요.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세워라라고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보고해라라고 하셨을 때 그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그 군사들, 칼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셈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죠. 호적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는 잘못된 호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구 계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징세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안 좋은 기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라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이들은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집 족속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었고 요셉이 사는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는 1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호적하러 올라갈 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부른 산모가 15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모다라면, 여러분이 몸에 아기를 잉태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1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을 텐데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시대상으로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그냥 여기서 애 낳고 말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로서, 요셉은 다윗집의 족속으로서 황제의 명을 따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도 걸어서, 대부분 걸어서 그 동네로 가서 호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호적하는 통에 마리아는 고생을 겪게 되고, 다윗집 족속은 왕족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요셉은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장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고 복중에 뛰노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였을 때 마리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자기는 남자도 알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잉태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이후로 나를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아기를 부여잡고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 사무엘하 7장 12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은 비천하지만 여종이지만 만세의 나를 복 있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또한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거기에 붙여두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갔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함을 가지고 호적이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로마 황제의 속국으로서 징세를 위하여서 또한 징세를 넘어서 종으로서 등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성탄절 선곡을 통해서 여관마다 빈방이 없어서 찾다가 아무것도 갈 수 없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겨우 외양간에 자리를 얻어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성탄절 선곡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여러분, 호적을 하러 가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고향을 찾아서 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때를 원문으로 보면 이 때라는 전치사를 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어떤 기간 동안에 장소와 시간과 상태를 지정하고 있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을 때에는 어느 일정 기간에 일정한 장소에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도록 어느 장소에인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도록 여관이 아닌 어느 곳에 그 호적을 할 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었을까요? 아기가 배가 불러서 아기가 나올 그 시간이 점점 차가는데 그 기간 동안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자기의 조상의 땅, 가족들이 있는 땅, 그곳에 왔는데 과연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황제가 호적하려고 명령했고 각 지역마다 각 가문의 사람들로 넘쳐났을 겁니다.
다윗의 집 누구누구 가문의 몇 대 누구누구입니다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자손, 왕족들, 왕족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넘쳐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도록 조상의 땅, 가문의 땅, 가족들의 땅, 그곳에서 머무를 곳, 어느 곳에 머무를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왕족이었고, 왕족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가난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무언가 내어줄 만큼 유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다윗의 집 누구누구 가문에 조상의 땅으로 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빈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내어놓을 게 없고 그들이 가문을 통해서 받은 유산이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만큼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헛간의 말밥통 위에 예수님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기가 나오려고 하고 쉴 곳이 없는 그곳에 그런 상황을 맞은 임산부를 본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리를 마련하고 방을 잡아주고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방도 잡을 수 없고 어떤 집에도 갈 수 없고 어떠한 여관에 있는 헛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다윗의 족속이고 다윗의 왕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덕성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고 왕족으로서 나아가지만 호적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방을 빌릴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한 가문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서로 도와주지 않는 모른 척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가혹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밥통 위에 구유 위에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 위에 놓이신 예수님,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조상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없고 하지만 다윗의 가문으로서 왕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내 씨를 통해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지켜지기 위해서 마리아는 갈 곳 없는 그 헛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말구 위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부유함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유산이 아니라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구유 위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부모조차 좋은 상황에서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둡고 어두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였고 만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밝히 비춰주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 보이게 마련입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현 시대의 사상 속에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죽일 놈, 저 나쁜 놈, 아이고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난무하는 12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더 삭막해져 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성탄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내 입으로 이래서 어떡하나 저래서 어떡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울려 퍼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가득 찬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 당시에 자신의 따뜻함과 자신의 안위와 그것 때문에 한 아이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한 아이의 탄생조차도 신경 쓰지 못하는 그 시대 상황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밖에 없고 그 안에 자기로 가득 찬 자아밖에 없어서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돌봄도 없는 그 세상이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그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형편 가운데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예수님께서 자정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할 그 빈자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내가 해야 할 것, 내 안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 내 안에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는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막상 내 마음을 돌아보면, 내 삶을 돌아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라는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실 곳이 없더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회개의 고백, 그 탄식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 자아는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예수님으로 채워서 기쁨과 감격과 감동으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으로 채우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예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채우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 기대되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소망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보지 못하고 빛이 비추어도 어둠에 쌓여 있어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고 생명으로 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성탄 캐롤이 들리는 데가 있습니까? 시내를 가도 잘 듣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어렵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내 삶도 별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좀 평안해질 때도 배불러서 예수님 찾지 않고, 나라가 좀 어려워져도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지금의 현실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빛으로 모시고 생명으로 모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은 어렵고 난리와 법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12월 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